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후는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는 음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기 전에 또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분파가 있었죠, 그죠? 분파, 뭐 아볼로파, 또 뭐죠? 게바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이고, 뭐 파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파가 서로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이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파 있었죠. 음행이 있었죠. 또 뭡니까? 이렇게 혼인 문제, 또 뭡니까? 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뭡니까? 바울의 사도권 문제, 또 뭡니까? 또 성찬식 문제, 또 뭡니까? 은사 문제. 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책망이 나옵니다. 어,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너무나 잘 저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놓고는 끙끙 앓는 거예요. 혹시 내가 책망하는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시 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지, 또 내 편지를 또 왜곡하는 사람은 없을지, 이거 영적으로 심히 눌리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아주 심히 눌린다. 그 고후 2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 심히 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다고 하고 내가 심히 눌린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편을 더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인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그럼 기록될까요? 고린도후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전개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고린도전서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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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계속 위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고후 7장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후서 7장으로 넘어가겠지만은 거기도 또 위로 나 디도가 와가지고 또 위로해 주는 그래서 그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 책망받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고린도후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위로. 또요? 그리고 그 아멘, 예, 아멘, 예, 예만 되고 아멘 하였느니라. 그 하나 더 있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 예, 아멘, 보증. 이게 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편지는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받아집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5장 보면은 모세가 한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5장에 나올 것 같네요. 5장 3절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실 모세는 정말로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그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이 설교는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40년 전에 그들에게 준 말씀이면 지금 40년 후에 지금 이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준 말이지 오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종탁 목사를 세워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칡동나무가 있는데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이민강 목사님이 여기 라일락 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라일락 나무가 있긴 있는데 저쪽에 있는데 그랬더니 꽃향기가 아주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는 칡동나무 꽃향기라고 내가 얘기를 그때 했죠. 칡동나무 꽃이 향기가 엄청 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칡동나무가 있으니까는 칡동나무 향기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라일락은 안 나요? 예, 저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뭡니까? 저 벚꽃나무 밑에 그늘에서 있어가지고 그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저기 잘라내고 저기에 다른 걸 하단을 예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울타리 성격 정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좀 하나하나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 천천히 바꾸고 나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미가 있으면 장미꽃 향기가 나고요. 지똥나무가 있으면 지똥나무 꽃 향기가 나고요. 라일락이 있으면 라일락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라일락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지금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야 되는데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자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르고 다른 걸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는 일단 나와요. 저하고 좀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됩니다. 교감. 예, 저하고 좀 이 교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감이 있어야 돼. 교감요. 너희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이 교감이 돼야 됩니다. 교감. 예. 지금 이 교감이 안 일어나면요. 지금 이 시간이 졸리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정신 먹었죠. 지금 이 안 졸리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하나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좀 끼쳐 주시고 있어.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간 사람이 한 2,000명이 넘지만은 제가 성경 강의를 할 때 조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저의 강의의 소문이 조금 난 소문입니다. 제가 강의할 땐 조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자랑이 될까봐 또 조심스럽네요. 예. 자랑하는 자는 이 교감이 또 안 되네요. 또 안 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딱 이게 교감이야, 교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5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5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만져져요. 집사님 한번 손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만져집니다. 만져지고 보여지는 거.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는 예? 예. 이 4차원의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손으로 만지려고 그러면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 세계가 4차원의 세계인데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비전이죠. 비전. 꿈이죠. 꿈.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말이 이게 보입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다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꿈 눈에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보여요. 눈을 뜨면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비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다 성공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희한하게 이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전에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했는데 사례를 하나 들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학생 때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놓고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그 책상 위에다 그렇게 써놓고는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4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꿈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지금 현재 이 환경을 못 바꿔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경을 못 바꿔내요. 내 지금 현재 내 인생, 내 운명을 바꾸려면은 4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요. 자 보세요. 이걸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더 얘기해.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별똥 떨어지는 걸 본 적 있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시 사람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못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별똥 떨어지는 걸 한두 번은 뭐 다 본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번 정도 봤어요? 저는 몇 번을 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많이 봤어요. 저는 인삼 지키러 맨날 밤에 인삼밭에 나가가지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별똥 떨어지는 걸 자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럼 보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별똥이 떨어질 때고, 떨어질 때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한 몇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초 정도? 0.5초요? 1초? 2초? 우리가 조금 있잖아요. 조금 부풀려서 한 4초 정도 된다고 합시다. 4초, 5초. 예? 저도 볼 때 한 1초 내외인 것 같아요. 1초 내외. 1초 안팎일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부풀려가지고 한 4에서 5초 된다고 합시다. 이 별똥이 떨어지는 시간이. 근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별똥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 별똥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 그 생각을 가지고 별똥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바로 나온 거거든요. 이 속에 없으면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요, 안 나옵니다. 언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벌써 떨어지고 없어지는데. 그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별똥이 떨어지는 순간 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탁 나올 수 있는, 소원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자나깨나 뭘 하든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뭐든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이루어지는데 100%는 아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제가 볼 때는 90%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90%는. 그러나 10%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는데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기 직전에 안수를 3일 후면 받는데 3일 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 버리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90% 정도는 이루어진다. 난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90%는 이루어진다.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다. 자, 그러면 100%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100%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 5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 5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지 그걸 인지조차 못하면서 살고 있죠, 그죠? 내가 지금 무슨 세계 살고 있냐? 이거 누가 이거 가르쳐 줬어야 알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몇 차원의 세계 살고 있는지 제 말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나는 5차원의 세계를 살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시간에 귀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5차원의 세계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5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5차원 세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5차원의 세계를 사느냐? 제가 이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그 끝에쯤 가가지고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5차원의 세계를 거기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화에서 이 5차원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걸 보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세계를 볼 수 있어. 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다룬 거죠. 거기서는 어떻게 다루냐 하면 5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구가 종말이 됐습니다. 종말이 됐는데 이 종말인 이 지구에서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주로 파견이 됩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인공인데 그 아버지가 우주로 파송이 돼요. 우리 인류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그 동안에 딸은 지구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영화 마지막 말미 부분에 가지고 5차원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 블랙홀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 웜홀? 하여튼 하여튼 무슨 홀. 그래 어쨌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5차원의 세계를 체험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지구에 있는 딸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아주 놀라운 장면이 거기서 펼쳐져요. 아주 그냥 수억 킬로미터가 넘는 그 먼 우주에 있는 아버지하고 지구에 있는 딸하고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교감. 그래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지구에 있는 그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죠? 깊이 들어갑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입니까? 저 중곡동에 있는 그 병원에 좀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 부천에도 정신병원이 있더라고. 여기 루카스 병원 있죠. 여기 가까워요. 루카스 병원, 경인국도변에 루카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정신병원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정신병원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에도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이 좁아진 거 있잖아요. 마음이 좁아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좁아진 것이 이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 좁아진 것이. 조금 이따 곧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좀 조용히.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깊은 기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는 계속 깊은 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길 저는 권면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감이 일어나요. 그 교감이 일어나면서 내 실생활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 이게 5차원의 세계예요. 5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 이 5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꿈꾸는 거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5차원의 세계를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 2개, 3개 정도 좀 더 만들려고 해요. 이제 이 대지로 변경하면은 좀 여러 개 좀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도 와가지고 5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내가 좀 이끌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성도들에게도 보이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는지. 납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라일락인데 라일락 냄새가 안 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내가 이 체리나무도 올해 내년까지 내가 지켜보려고 내년에 안 달리면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리나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리가 달려야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적 영적 원리가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아유 무서워. 이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라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에스겔 15장에도 보면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잘려서 불에 던져질 거다. 예? 성경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향기.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도 맡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서 예수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동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랐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분이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자기 위 상사 한 사람이 그 교회 장로로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로. 근데 그 장로가 예수 믿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냥 보면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잘린다고요. 잘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다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본문이잖아요, 그죠? 자, 향기.
그리고 이건 눈물로 썼다. 눈물로 쓴 편지. 그다음에 3장은 뭡니까? 편지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합니다.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지예요. 그들에게 전달되는 편지라는 거죠. 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3장이 중요한 게 있는데 영광, 수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은 질그릇.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뭐 볼품이 있나요? 그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래 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는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비유를 들어요?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농부가 밭을 가는데 뭔가 챙기에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걷어내 보니까 그 안에 큰 상자가 하나 들어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래가지고는 얼른 땅을 파가지고 집어넣어 놓고는 흙으로 묻어 놓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보면 사요? 그 땅을 보면 안 사죠.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전 재산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밭이야.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민각 이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 농부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살 만큼 그 밭이 귀한 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질그릇.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집.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하늘에 신령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하늘에 예비된 신령한 집으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려요. 이 땅에는 별로 미련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래도 이 땅에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5명 아직 결혼 하나도 안 시켰잖아요. 그래 얘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데 혼인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지 않을까. 좀 이 땅에 사는 게 조금 고단하고 좀 뭐 이렇게 고된 길이긴 하지만은 그때까지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은 뭐예요? 진짜 마음은 하늘에 예비된 신령한 집,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신령한 집,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의 진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거기서 우리 다 만나요. 하나도 예외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지만은 그 마지막에 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이단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호되게 호되게라는 이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예? 철저하게 또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훈련함에 있어 가지고 예?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전 동의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훈련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됩니다. 좁은 길로도 연결되고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죠? 장막집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6장은 은혜의 시대. 뭐가 있죠? 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공부했죠. 그죠? 은혜의 시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의의 무기. 의의 무기. 그리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여기까지 했죠. 그죠? 의의 무기.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뭐뭐 같으나 뭐한 자로다. 지난주에 이거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 하면은 두 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 마음을 넓히라. 우리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점생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속이 뭐 같다 그래요? 다 아시네. 이 밴댕이가 뭡니까? 밴댕이가 뭐예요? 예? 밴댕이가 그 물고기 이름입니까? 근데 왜 밴댕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밴댕이 걔는 굉장히 기가 가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 어, 어. 아니, 물 밖에 딱 나오기만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밴댕이구나.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오래 견디는 물고기가 뭐예요? 예? 메기요? 메기 오래 있어요?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세요? 뱀장어도 오래 살더라고, 뱀장어도. 비닐 없는 것들. 성경에는 그 비닐 없는 그런 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건 잡자마자 바로 고추장 찍어서 얼른 먹어야 되겠네요? 네. 있어요? 집사람 같이 가죠. 예? 자, 어쨌든 밴댕이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어쨌든 마음을 넓히라는 거. 오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넓히라. 조금만 있잖아요. 오해되는 말만 들으면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거는 내가 들을 때는 좀 내가 그 상처되는 말일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공부할게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들 중에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의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고 해도 아직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병들이 많죠, 그죠? 그 병 중에서 고치지 못한 병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 네? 공주병. 그것도 정신병으로 보는군요. 이 공주병도 요즘 공주병 앓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그것도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제 알았어요. 난 그거는 정신질환으로까지는 안 봤는데, 오늘 이제 좀 알게 됐네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공주병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우울증. 예,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하면은 자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폐증. 이 자폐증, 네? 뭐요? 장애. 이것도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정신질환으로 봐요. 예. 옛날에는 이런 병들이 없었어요. 이런 병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명 중에 1명은 앓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근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좀 경하게 앓거나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좀 이렇게 심하게 앓거나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내 통계에 의하면은 48%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성원들 중에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래요. 근데 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이걸 자기가 모른대요. 모르고 또 인정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절대 안 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좀 내가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치료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또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자폐증하고 우울증 이 두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넓히라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자폐증과 우울증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 병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전문의들의 말이에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병이 어떤 병이냐? 이 자폐증은 어디까지나 정신병의 하나이다. 이렇게 전문의는 그렇게 소견을 합니다. 정신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신병의 하나. 옛날에는 이런 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자폐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방치해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살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 자폐증 환자가 있으면은 여러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가족들이 그 치료를 도와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자기가 죽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소견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인가요, 그게? 그 뭡니까, 아니, 뭡니까? 이상한 변호사, 뭡니까? 우영우. 그 사람이 자폐증 환자죠, 그죠? 자폐증 환자 변호사예요. 근데 그분이 천재로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묘사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면서부터 자폐증을 굉장히 예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붉은 악마 이러잖아요, 그죠? 붉은 악마. 그래가지고 월드컵 하면 뭐 붉은 악마, 뭐 붉은 옷을 입고는 막 붉은 악마라고 스스로 막 자처하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마를 있잖아요. 아주 귀염둥이로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를. 이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이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 희석시켜 놓은 거예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가 이 자폐증을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병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리고 증상. 이 자폐증의 증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자폐증이 생겨나면은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폐증 환자가 있으면 관찰해 보세요.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다 싫어합니다. 다 싫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남들은 좋다고 웃어도 우습지도 않고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자폐증 환자가 웃는 거 봤어요? 안 웃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1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1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감을 못합니다. 공감을. 여러분 이렇게 공감을 못한다 그러면 자폐증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방방 뜨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좀 교감을 해야 되는데 이 교감을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예? 영적으로 본다면 다 자폐증 환자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예?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공감해야 돼. 공감. 그래가지고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교감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찬송을 부르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막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텐데 입을 아주 그냥 입을 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찬송 부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녹하신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 부흥이 하는 것 같네. 나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교감이 좀 되네요. 교감이. 자폐증 안 되려고.
예. 자, 그래서 다 웃을 때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다 찬송 부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예? 다 웃고 있는데 안 웃어요. 왜요? 우습지가 않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웃은 거예요. 예? 하나도 안 웃습니다.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서 울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웁니다. 절대로 안 울어요. 공감을 못 합니다. 다른 사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함께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기뻐해 준다니까요.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공감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환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감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이 환자인 거예요. 환자예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 왜 공감을 못하냐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자폐 2단계입니다. 자폐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말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케어해주지 못하면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까지 갑니다. 아무 얘기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있잖아요. 계속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이것도 살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집사님도 공감을 좀 못하시네요. 예. 어쨌든 있잖아요. 집사님 말에도 공감합니다. 왜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을 죽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거 참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술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는 왜 다른 사람까지 죽이냐? 나는 정말 그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 내서 자기는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나 이 사람들은 있잖아 그냥 꿀밤을 몇 대 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이젠 저 이미지 좀 관리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저 어쨌든 집사님 공감합니다 그 말에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한자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음이 불쌍합니까? 그죠? 근데 그때까지 있잖아요. 누가 하나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속에 있었는지를 하나도 그걸 공감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전문의한테 상담을 하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일단 처음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유머 감각이 없어집니다. 유머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유머를 안 해요. 유머 감각이 없어집니다. 늘 근심 걱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학대를 합니다. 자기 학대를 해요. 예. 자기를 자꾸 비하시켜요.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무능해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폭발하면은 아주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폐증 우울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폐증 우울증, 이 증상의 정도는 있지만 현대인이라면 다 이런데 일시적으로 혹은 여러모로 이렇게 걸려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지혜로워서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나한테도 이런 증상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도움 요청하고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고 진료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약물 복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산모 우울증이라는 병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여성들이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는 그 산모들이 많대요. 그때 있잖아요. 그 배우자가 잘해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정말 따뜻하게,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줘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참 많이 고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 아내가 그래도 이 뭐 이렇게 심한 우울증 이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이게 좀 배우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 와서 성경을 한 6개월씩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비전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하나가 돼요. 또 신학이 또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막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공유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6개월만 아빠한테 그 결혼할 사람하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요. 자, 어쨌든 곧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큰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비행 훈련 마지막 단계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훈련, 이제 마지막 훈련 8개월인데 2개월 지금 했어요. 지금 요 최근에 그 이론 시험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론 시험이 있는데 이걸 이제 통과했대요. 통과했는데 그 28명이 그 시험을 봤는데 4위로 통과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얘가 글을 올렸더라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올립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계속 기도해 줘요.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비행기 면허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대 배치가 됩니다. 이제 기종이 선택돼요. 그 비행기 기종이 이제 선택됩니다. 얘는 우리 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KF-21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F-21 알죠, 그죠? 예, 최신형 비행기 그거를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산모 우울증 그때 있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가족이 배려해야 됩니다. 이거 배려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방치해두면은 이게 큰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녀나 혹시 또 주변에 친척들 중에 출산을 하는 여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셔.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공급도 해주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울증, 자폐증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마음을 좁힌 거예요. 마음을 좁힘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병이에요.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좁혀 가지고 생겨난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좁쌀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좁쌀 같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밴댕이 같아가지고 좁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공동체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또 사도 바울 사역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너희 속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단 방치해두면 있잖아요. 자폐증,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좁혀서 생기는 병이 바로 자폐증 그리고 우울증.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만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비하시키고 학대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을 방치해두면요 호전적 인간이 됩니다. 호전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호전적 인간이 되는 거. 호전적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아시죠? 걸핏하면 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 말을 걸지를 못해요. 자꾸 싸우려고 덤벼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용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그런 겁니다. 좁혀질 대로 좁혀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은 연세 한 70대쯤 되면은 70대쯤 되면은 이제 막 부딪히지 않을 만큼 그 나이가 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70대 되면은 이제는 이제 뭔가 다 좀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체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점잖하게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 침착하게 천천히 해결하는 이런 지혜로움과 능력이 생겨나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죠, 그죠? 80대가 돼도 있잖아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거 한자입니다. 한자예요. 한자입니다. 마음이 좁혀져 있어서 그래요. 좁혀져 있어서 뭔 말을 해도 자꾸 시비로 들리는 거예요. 시비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치매 환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래 살아야 치매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요. 수명이 늘어나서. 이 50 전에는 치매가 거의 안 걸립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평균 수명이 50 안 될 때는 치매 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게 되니까 이 치매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반드시 이게 축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살되 병 없이 사게 해달라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막 그대로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마음이 좁아진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볼라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뭔 파 있습니까? 바울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파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수용을 안 합니다. 이게 좁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좁아져서 이걸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요, 이게 그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다 한 형제 자매인데 막 파로 나눠가. 교회는 이 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교회 가 보니까 뭐 단임 목사파가 있고 뭐 장로파가 있고 건사파가 있고 또 뭐 안수집파가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기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을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음이 좁아져서인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질 때 좁아지는 대로 거기에도 또 이론이 있고 변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변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좁아졌다. 12절 말씀. 너희 자신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희 심령에서 좁아졌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걸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혔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심령은 너희들 가서 싸대기를 한 20대씩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령이 있지만은 내가 마음을 넓혀서 그런 마음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거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마음을 넓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넓혔다는 거죠. 내가 먼저 넓혔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보답할 마음으로 여기에 응답할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참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대답을 잘 하시더니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넓히면서 남에게 넓히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넓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좁혀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넓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넓혀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다오. 그러면 분파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어? 그 음행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 제사상 음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다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먼저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넓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좁아져서 공동체 지체 중에 조그마한 흠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콕콕 찌르고 하나님 이런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넓혀 주시옵소서. 어떤 걸 봐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 이 감자를 캘 때 제가 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